제가 좋아하는 시인 류시와 시가 쓴 책에 보면 어떤 파도는 축복이다 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파도는 풍랑을 일으키고 파도는 배를 뒤집고 파도는 사람을 죽입니다. 무서운 것이지요. 그런데 어떤 파도는 축복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바다가 태풍을 한번 맞게 되면은 바다가 요동치면서 녹조 현상이 해결이 된다고 합니다. 또 어떤 때 어떤 파도와 풍랑은 때로는 그 배를 거세게 몰아붙여서 항구에 더 빨리 도착하게 만들기도 한다고 합니다. 지금 요나서 1장 우리가 읽은 성경에도 파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풍랑 만난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풍랑은 왜 일어났을까요? 요나 때문이었습니다. 이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는 열왕기하 14장에 보면 당시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한 선지자였습니다. 미국으로 말하면 빌리그리암 같은 목사님이고 한국으로 말하면 김준곤 목사님이나 요즘 이찬수 목사님처럼 매우 유명한 목회자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너는 아수르 수도 니느웨에 가서 그들의 죄를 고발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라. 그런데 요나는 그 말을 거역하고 반대로 갑니다. 다시스행 표를 끊어가지고 다시스, 오늘날의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으로 가는 표를 끊습니다. 아수르는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 요나는 반대 방향 서쪽으로 가는 여객선에 몸을 싣게 됩니다. 그 결과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엄청난 파도가 지중해를 강타합니다. 그래서 오늘 1장 4절에 보니까 얼마나 파도가 센지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그런데 결국 이 얘기가 어떻게 끝나냐면 결국 요나는 이 파도 때문에 결국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복음 전하는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이 요나서 3장이 이것을 자세히 말하고 있는데 그 구절을 여러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7절과 8절 시작.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악한 길과 강포에서 떠날 것이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수르 왕이 긴급 명령권을 내려서 너희들 아무것도 먹지 말고 여호와께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심지어 짐승들에게도 음식을 먹이지 말라. 그래서 사상 초유의 금식기도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영적 대각성이라고 부릅니다. 대부흥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대부흥이 요나서 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대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요나서 1장에는 작은 부흥이 배 안에서 먼저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장 5절에 보면은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파도가 더 거세어지고 결국은 요나가 나타나게 되고 그 이후에 이들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14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누구의 이름을 부르고 있나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 부처님, 알라신, 삼신할머니 이렇게 하면서 막 절을 하고 그렇게 부르짖었던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요나서의 풍랑은 풍랑 만난 배 안에서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작은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대부흥도 오게 된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는 거대한 파도를 만났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배가 깨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운 무서운 풍랑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도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우리 모두는 기도하고 있죠. 풍랑을 그치게 해달라고, 이 바람과 파도를 멈춰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나서라는 이 성경은 우리에게 단지 풍랑이 멈추라고만 기도하지 말라고 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풍랑 이후에 대부흥이 일어나도록 기도해라. 큰 부흥이 올 것을 기대하라. 그것을 놓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배 안에 작은 부흥이 있어야 된다. 가정에서 부흥이 일어나야 되고, 교회 안에서 부흥이 일어나야 되고, 이런 부흥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는 풍랑 이후에 대부흥도 일어날 수 있고, 그날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작은 부흥이 일어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요나서는 그 비밀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나서는 먼저 이 작은 부흥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죄를 추적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얼굴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죄를 추적하시고 결국 죄인을 심판하시는 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에 대한 각성이 있을 때 작은 부흥이 시작될 수 있다고 합니다. 요나는 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행 배를 탔을까요? 그 이유는 요나서 끝부분 4장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나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을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요, 그 일반 역사책에 보면 악독하기 그지없는 나라였습니다. 무자비하게 다른 나라를 침범하기도 했지만 더 무서운 것은 그들이 잡은 포로들을 마치 명태와 명태를 살을 뚫고서 서로를 엮듯이 철사를 가지고 사람과 사람의 귀를 뚫어서 서로를 연결해서 그 포로들을 자기 땅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사람의 가죽을 벗겨가지고 그것을 도배지로 만들거나 혹은 가죽 쇼파를 만들어서 썼습니다. 이렇게 악독한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혹시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들을 향한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또한 당시에 아수르는 잘 나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경쟁의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가 잘 되면 결국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복을 받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요나의 생각이었습니다. 이런 생각, 요나 속에 깊이 숨겨진 여기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이렇게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안 돼, 구원받으면 안 돼, 이런 생각이 요나 속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신학에서는 율법주의자라고 부릅니다. 요나는 이방인은 개하고 돼지만도 못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거룩한 민족이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지만 이런 이방인들은 구원받으면 안 되라는 잘못된 민족주의, 즉 국수주의가 그를 그 내면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싫어하는 나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차라리 죽어버려라, 차라리 망해버려라, 이런 사람에게는 전도하기를 거절합니다. 이것이 바로 요나가 가진 생각이었고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가 타고 가던 배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폭풍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거대한 폭풍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1장 4절에 보면 폭풍이 적당한 폭풍이 아니라 태풍이었습니다. 큰 바람이 일어납니다. 커다란 폭풍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배가 깨어질 정도의 위기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폭풍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6절에 보면 해괴한 일이 생깁니다. 이방인 선장이 잠자고 있는 요나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해. 이방인 선장이 대선지자 요나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7절에 보면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임했는지 우리가 알아보자고 제비를 뽑았는데 제비가 바로 요나에게 탁 걸리게 됩니다. 여기 오늘 1장에 보면은 거대한 파도가 치고요, 이방인 선장의 꾸짖는 사건이 나오고요, 그리고 제비 뽑기가 나오는데 요나에게 걸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우연처럼 벌어진 이러한
일련의 사건에 결국은 요나가 나타나게 됩니다. 요나의 죄가 들추어지게 됩니다. 요나가 바로 이 문제의 원흉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일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요나서에 나타난 이 사건은 누구 때문에 일어나죠?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자녀들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서를 읽어보면 마치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명탐정 셜록 홈즈 같으세요. 수사반장 같으세요. 우리의 죄들을 낱낱이 들추어내시고 치밀하게 추적하셔서 죄인들을 들추어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7장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아무것도 여리고 성에서 가지고 나오지 말아라.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은을 훔칩니다. 그리고 외투를 훔쳐서 자기 텐트 밑에 숨겨놓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두 번째 전투인 아이성에서 커다란 패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물건을 훔친 사람의 이름을 여러분 아십니까? 아간이죠. 근데 그 아간이 어떻게 드러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60만 이스라엘 남자들을 광야로 다 부릅니다. 그리고 큰 그 운동장에 모아놓고 거기서 12지파의 대표를 부릅니다. 그때 제비를 뽑으니 유다지파가 걸립니다. 12분의 1에 걸리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유다지파에 5명의 아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제비를 뽑으니 세라의 족속이 뽑힙니다. 세라 밑에 7명의 자녀들이 있어요. 다시 뽑으니 갈미가 삽디가 걸립니다. 그리고 삽디 밑에 또 5명이 있습니다. 뽑으니 갈미가 걸립니다. 갈미의 자녀가 몇 명인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평균 5명을 잡은 5분의 1의 확률로 아간이 뽑히게 됩니다. 여러분, 통계학적으로 나중에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이거는 불가능한 확률입니다. 도저히 걸릴 수가 없는 확률입니다. 로또 복권 맞기보다도 몇 배 더 어려운 확률입니다. 60만 명 중에 한 명이 바로 제비를 통해서 아간이라는 사람이 뽑히게 됩니다. 누가 이런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들추어내시고 하나님께서 죄인을 추적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죄인을 찾아내시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은 것이 없으니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완전히 죄를 들추어내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어물쩍 넘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죄를 들추어내시고 그리고 심판하십니다. 심판 이후에 치유하시기도 하고 심판 이후에 진멸하시기도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얼굴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요즘 신천지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것은 참으로 불행 중 다행한 일입니다. 교회를 파괴하고 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만이라는 사람의 거짓된 교리와 그의 거짓된 행실들이 낱낱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보면은 여러분, 많은 사람 중에 하필 여러분 확진자 31번 확진자가 하필 신천지 교도였고 그리고 때를 비슷하게 하여 그 시기에 이만희의 형의 장례식이 청도에서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사건이 있기 바로 며칠 전에 신천지의 2인자급이었던 김남이라고 하는 그 내연녀가 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만희의 실체를 드러내는 폭로전은 방송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짜맞추기도 힘들어요. 근데 동시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교회가 그리도 알리고 싶었던 이단의 본산, 신천지가 어떤 곳인지가 낱낱이 드러나게 되고 교회가 마땅히 알리고 싶었던 신천지의 교회들과 센터교회와 위장교회와 복음방들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는 성북구에 어디가 있는지 궁금했었는데 이번 사건을 통해서 성신여대 건너편, 뒤편에 밀집되어 있는 위장교회와 센터 교육장과 복음방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지금 구청에서 알아서 다 발굴해서 폐쇄 조치를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일을 하고 계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죄를 미워하시고 죄인을 들춰내시고 결국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아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신천지뿐이겠습니까? 그들의 죄 때문에만 하나님 이 땅에 이런 어려움이 생긴 것일까요? 우리의 죄는 없을까요?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의 죄들을 추적하시는, 그리고 죄인을 밝혀내시고자 하는, 우리가 바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리시기 위해서 이런 폭풍이 우리에게 온 것은 아닐까요? 이런 풍랑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얼굴, 하나님이 때리시는 얼굴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얼굴 앞에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부흥은 출발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또 하나 작은 부흥이 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죄를 들추어내실 때 정직하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정직하게 회개할 때 작은 부흥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가 드러났을 때 요나의 고백을 보시기 바랍니다. 9절에 보시면,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요나 당시까지만 해도 이 말은 좋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히브리 사람이라는 이 말은 아바루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이것은 고대 그 오래전 아브라함이 저 유프라데스강 하류에서 살다가 고향을 떠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떠돌이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히브리라는 뜻은 저 강 건너편에서 온 떠돌이, 혹은 그렇기 때문에 사회를 교란시키는 자들이라는 나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옛날 우리나라 말로는 오랑캐 정도에 해당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이 히브리 민족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출애굽기 앞부분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바로 왕의 노예로서 고통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 민족 하면은 노예살이, 이게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요나가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바로 그런 히브리 사람입니다. 이 말 속에는 나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오랑캐에 불과하고 나도 노예 민족의 후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만이 하늘을 찌르던 이 요나가 하나님이 자신의 죄를 들추어내셨을 때 그는 정직하게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요나는 10절에 보니까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 알고,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아노라. 이 모든 일이 나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일이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요나, 나 때문입니다 라고 자기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숨김없이 진실되게 하나님이 죄를 지적하실 때, 하나님이 풍랑 속에서 죄인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자기가 바로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흥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선원들의 죄를 찾는 방식은 요나하고는 달랐습니다. 이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8절에 보시면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찾아보자. 그래서 뭐 제비도 뽑은 것이고,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자꾸 이 문제의 원인을, 재앙이 누구 때문에 왔는지를 서로 찾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극폭풍을 만났는데 기여한 사람이 누구냐? 사람들에게서 문제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해결을 보지를 못해요. 오늘날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이와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누구 때문에 확산되었나? 대통령이 중국인의 입국을 금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난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신천지 때문이다. 그리고 이 죄의 희생양을 누구에게 자꾸 덮어 씌우려는 일들이 진행되고, 심지어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라는 이런 사람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서로를 비난하는 동안 확진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아닙니다. 나 때문입니다. 이 모든 죄의 원인은 나 때문입니다 하면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을 통해서 작은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러한 죄의 고백은 보통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죄인됨의 고백을 하는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밖에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속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바로 이것이 나 때문이구나 하는 죄인됨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때 그 죄를 고백할 때 성령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그리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거룩한 운동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길이 열리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런 성령님을 의지하여 우리의 죄인됨을 정직하게 고백하게 될 때 작은 부흥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기독교 역사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교회가 많습니다. 100년 만에 인구의 거의 25%가 예수를 믿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복받은 민족이 없어요, 영적으로. 그런데 이와 같은 영적인 복을 받은 이유는 1907년 평양에서 일어났던 대부흥운동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기 4년 전에 1903년 원산에서 하디라는 의료 선교사가 있었고 이 의료 선교사의 기도 운동으로부터 이런 일이 시작이 됩니다. 이 의사는 자기가 13년째 조선 땅에서 이 조선인들을 진료하고 복음을 전했지만 예수 믿겠다는 사람이 매우 적었습니다. 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영향력이 이렇게 적은지 그들은 고민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선교사님들끼리 함께 기도하는데 하디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알려주십니다. 너의 교만 때문이다. 생각해보니까 이 하디의 마음속에 조선인들을 향한 사랑이 없음을 발견합니다. 저 미개한 인간들, 서양이라는 당시 발달된 문화권에서 왔으니까 이 조선 사람들이 미개하게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무시했던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동안에 성령님께서 그 죄를 드러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때 기독교 역사책에 보면은 토마스 하디가, 이 하디가 고백했던 고백이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이 내게 오셨을 때 그분의 첫 번째 요구는 나의 실패를 동료들 앞에서 인정하게 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고통스럽고 굴욕적인 경험이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너무 어려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교만하다는 거, 내가 자만했다는 거, 한국인들을 미개한 사람으로, 무식한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했었다는 거, 내게 사랑이 없었다는 거, 이 실패를 인정하고 교만을 인정하는 것은 너무 아픈 일이었지만 그러나 하디가 자기의 죄인됨을 알고 그것을 고백하기 시작하자 먼저 하디의 마음에 참 평안이 찾아옵니다. 감격스러움이 찾아옵니다. 근데 그 기도가 동료 옆에 있는 동료 선교사들에게 전염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도 그것을 인정하게 되고 그렇게 하자 원산 땅에 부흥이 시작됩니다. 그 부흥은 강원도 전역으로 번지기 시작하더니 서울로 가고 결국 평양까지 부흥의 불길이 옮겨 붙게 되면서 그 놀라운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오게 된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회개를 원하시는 것은 기독교인들의 회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회개할 때 부흥은 시작되고 그 부흥의 불길을 통해서 폭락은 멈추고 부흥의 불길을 통해서 영적 대각성도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목사님들끼리도 잘 못 만나니까 단체 카톡방이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목사님께서 자신이 만든 10가지 기도가 있는데 제게 한번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너무 가슴에 사무쳐서 제가 그거를 가지고 저도 그것을 읽으면서 저도 회개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중에 일부를 성도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도 이것이 여러분에게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아멘 해주시고 여러분도 회개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99을 가졌음에도 100을 채우려는 욕심으로 살았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법도와 말씀보다 세상의 지식과 임기응변과 스펙 쌓는 것만을 가르쳐 왔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한국인의 입국을 막는 나라가 그때까지 현재 80개국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지나치리만큼 해외여행을 다녔습니다. 이웃은 아랑곳하지 않고 나만 즐기면 된다는 식의 이기적인 마음 회개합니다.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 중동, 그리고 아프리카 나라들까지도 한국인을 무시하고 격리시키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가난한 나라 사람들 무시하고 나그네와 외국인을 구박하고 착취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마스크 없이는 살 수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맑은 공기를 주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혀로는 거짓을 말하고 언어의 폭력을 행사하고 무책임한 말을 내뱉고 살아왔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루아침에 예배당 문을 닫고 교인들이 사라져 있음을 목도하게 됩니다. 목사의 관심이 교인의 숫자와 헌금의 액수와 교회의 크기 자랑에만 있었다면 이제는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자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분의 기도 제목은 저의 기도 제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는 예수 믿는 사람밖에 할 수 없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밖에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회개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153 기도 운동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 153 기도 운동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회개의 기도입니다. 적당히 기도하지 마시고 진실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풍랑을 주시고 죄를 지적하실 때 내가 바로 죄인입니다. 이 모든 문제는 나 때문입니다. 라고 죄를 인정하고 주 앞에 나갈 때 작은 부흥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부흥이 일어나려면 세상에 대한 책임 있는 삶을 결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나가 얼마 전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6절에 보면은 선장이 찾아왔는데 선장이 찾아와서 잘 때까지 잠을 자고 있습니다. 일어나서 기도를 하세요. 이렇게 요나가 이방인 선장으로부터 설교를 듣습니다. 요나는 그때까지 자기가 탄 배가 큰 풍랑을 만나서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은 자기는 잠을 자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민족이다. 개나 돼지 같은 이방인들은 죽거나 살거나 버림받을 사람들이다. 상관없어. 이렇게 공동체 의식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의 죄를 지적하시자 요나가 달라졌습니다. 내가 바로 나 때문에 풍랑이 왔습니다.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죄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요나는 마지막에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내가 바다에 던져줘야 이 바다의 풍랑이 끝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죄의 원인이 저 때문이니 제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 비로소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서게 됩니다. 이 요나의 용기 있는 행동, 이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공동체의 아픔을 공감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았을 때 드디어 풍랑이 끝납니다. 드디어 배는 잠잠하게 됩니다. 배가 잠잠하게 된 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그때 사람들이 요나가 뛰어들지 못하게 하려고 배를 힘써 노를 젓고 풍랑이 잠잠하게 된 다음에는 그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서의 두려움은 앞의 두려움과 다릅니다. 경외하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면서 그 배 안에서 선원들 사이에서 영적 각성,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언제 교회를 두려워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언제 예수 믿는 사람을 두려워합니까? 나는 예수 믿어. 나는 오늘도 예배 드렸어. 나는 기도를 이렇게 해. 내가 성경을 얼마나 읽는 줄 알아? 이렇게 자랑한다고 해서 세상에 부흥이 오지 않습니다. 세상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언제 부흥이 옵니까? 언제 세상에 풍랑이 잠잠해지고 언제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합니까?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삶을 깎아서 희생하려고 할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살을 깎으려고 할 때, 여러분, 그때 세상은 두려워하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부흥을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요나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다. 그런데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요나보다 더 큰 이는 예수님이세요. 왜 예수님이 요나보다 더 큽니까? 요나는 자기의 죄 때문에 바닷속에 뛰어들었습니다. 희생을 하긴 했지만 자기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까? 죄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흠 없으신 그분이 왜 뛰어드셨습니까? 죽음에 왜 뛰어드셨습니까? 풍랑의 원인이 되는 이 세상의 모든 아픔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지 결심하게 됩니다. AD 250년경 기독교인들은 여전히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특별히 핍박을 피하다 못해 결국 굴 속에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카타콤이라고 하는 어두운 곳에서 피부가 썩고 피부가 움푹 들어가는 각기병에 걸려가면서도 그들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AD 250년 로마 제국에서 큰 전염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염병이 얼마나 컸는지 시체가 길바닥에 놓여 있지만 아무도 그 시체를 치우려고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시체를 만지는 순간 그 전염병이 자기에게 옮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체는 썩었고, 그래서 전염병은 거기에 시체가 썩는 병까지 더해서 로마 제국 전역이 지금 큰 고통을 당하고 있었을 때, 이상하게 어느 마을에서부터 자고 일어나면 시체가 치워지는 일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누가 시체를 치웠을까? 한밤에 굴 속에서 나온 어떤 사람들이 그 시체를 치우기 시작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결과 그동안 식인종 정도로 여겼던 기독교인들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고, 그로부터 여러분 60년, 70년 후에 생각이 바뀐 결과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래서 당시 기독교인들이 얻은 별명이 있습니다. 파라볼라노이, 위험을 무릅쓴 자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런 어려운 시기에 진정한 부흥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작은 부흥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나의 삶의 일부를 떼어서, 나의 돈의 일부를 떼어서, 심지어 나의 목숨의 일부를 떼어서 세상을 살리고자 할 때 작은 부흥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지금 대구로 내려간 헌신하는 의료진 중에 제가 아는 신실한 기독교인 의사가 있습니다. 식구들이 말렸지만은 지금 이때 내가 의사가 된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나 하면서 대구로 내려가서 의료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눈물이 납니다. 지난주에 대구시 기독교협의회 목사님들이 각 교회 헌금을 모아가지고 딸기 수천 장 상자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농촌도 살리고, 그리고 그 신선한 딸기를 의료진들에게, 그리고 입원 환자들에게, 확신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의료진들이 큰 용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2개월 전에 우한이 봉쇄되었을 때 노란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그 시간에 나타나서 마스크를 나눠주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알고 보니 바로 기독교인들이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이 시대의 파라볼라노이들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작은 부흥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적어도 마스크 한 장은 양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의 일부를 떼어서 누군가를 도울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도 이런 도전이, 이런 헌신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작은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 풍랑 중에 있지만 풍랑이 끝난 이후에 영적으로는 전화위복이 되어서 하나님 이 나라에 부흥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에 오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작은 부흥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랑방에서 이번 주에 서로 전화를 통해서라도 기도해 주면서 오히려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곳곳에서 일어나는 이 작은 부흥들을 통해서 은혜의 큰 강물을 이루고, 그래서 대부흥의 바다가 성목중앙교회 통해서도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